사단 마귀는 약점을 잘 파고듭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연약한 면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10장 16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인데 제가 조금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부터 44절까지인데 전체를 다 읽지 않고 부분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와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메일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나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네, 넘어가서 43절과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에스라의 마지막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의 명단, 그리고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10장에 와서 기록되는 이 사람들의 목록, 명단은 앞에 나왔던 뉘앙스와 전혀 다릅니다. 부정적이란 것이죠. 이들은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민족의 제약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서가 성경의 한 장을 할애해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은 에스라서의 결론,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 마지막에서는 웬만하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기쁨으로 또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에스라 10장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한 무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들이 물론 앞에 에스라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실제로 이방 여인을 보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에스라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마지막 장에 앞에 나왔던 기환자의 목록과 달리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목록을 이토록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을까? 현실 직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지금 나의 신앙생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뼈 때리는 말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뼈 때리는 말, 어떤 의미에서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뼈를 때릴 정도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충분한 관계가 맺어지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전에 담보되는 것은 충분한 신뢰의 관계일 겁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하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우리 가족의 변화가 필요하고, 아니, 나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나의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통혼한 무리들의 이름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23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를 가리키겠죠. 이처럼 모든 자손, 특별히 리더 그룹도 예외 없이 제사장 그룹까지 모두가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고발한다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아내고 있는가? 물론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로 내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 앞에 뜨겁게 그리고 영적으로 겸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들 무리의 리더였습니다. 에스라라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 것이 뭐 좋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을 씀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종을 울리려고 했던 것이죠. 때로 이러한 리더의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저는 이 구절에 벌써 꽂혔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1차, 2차 포로 기한했던 무리들의 자손들이겠죠. 그들이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그대로 했을까요? 우리가 엊그제 살핀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에스라의 10장 12절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11절이네요.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죄를 끊어낼 때는 단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내일 해야지 안 됩니다. 오늘 결단하고 오늘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에스라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큰 비와 우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에스라가 10장 이 결론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순종에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이 담긴 뜻이 하나님의 도우셨다. 그래서 그는 순간순간 기도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10장에 와서 그의 회개의 선포,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에스라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 건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기라서 곧장 순종하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순종할 때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죄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내 마음판에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나에게 덕지덕지 묻은 죄악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에스라가 회개의 메시지만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에스라가 종족을 따라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이어진 순종이었습니다. 에스라서의 결론은 결국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나도 모르게 넘어진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말 못할 정도의 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합리화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결단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에스라는 회개의 메시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웠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조사한다는 것은 드디어 이방 여인을 끊어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방 여인은 결국 죄입니다. 죄를 떨쳐버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 내면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천천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죄악투성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덮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보혈은 우리 몸에 흘러다니면서 모든 죄악들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정확하게 뭘 떨쳐버려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그 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났다면 지금부터는 이방 여인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스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와. 자,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웠을 겁니다. 자기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너무 감추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직시를 해야 됩니다. 나의 약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약점을 잘 파고듭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연약한 면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죄 넘어뜨리면 기독교 안티크리스찬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하면 그만큼 사단에게 우리의 영역을 내준 거기 때문에 사단은 뒤에서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캐제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안티크리스찬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 무리까지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19절,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19절이 오늘 전체 읽은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44절까지 이어지는 메시지의 핵심 구절이 10장 19절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합심해서 죄악을 떨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합심했다는 뜻입니다. 죄를 떨어뜨리기 위해,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 공동체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죄를 멸하기 위해 서로가 합심해서 손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에 물든 죄를 떨쳐버릴 때는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무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 되게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전제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제사장이며 학자였던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울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금식을 했습니다. 절절한 심령으로 그 죄를 갖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워진 리더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기도라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공동체의 분열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가정의 분열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속한 직장의 어떤 조직원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메시지를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섰다면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었다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든 울며 통에 자복하든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환경을 역사해 주십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관계가 옥토밭이 돼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된 이들은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아내, 이방 여인, 달리 말하면 제약입니다. 죄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은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올려드리는 것인데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될 때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영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이 무너질 때를 보면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단마귀가 역사하기가 참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엔데믹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마스크를 벗을 그런 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갈 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주일날 혹시 어디 그냥 나들이를 쉽게 생각했다면 지금부터는 나의 가정의 회복과 나의 영의 회복을 위해 예배를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한 마음으로 한 손을 잡고 맹세했고 죄악을 떨쳐버리고 있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절. 또 인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21절.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사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일과 우시야요. 22절.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들 목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대목은 23절과 24절에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23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는 글리다와 브나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얼마나 불명예스러웠을까요?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 또 각 지파의 대표하는 인물들 모두가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었고 그들은 울며 통에 자복하고 자신들이 지었던 죄악에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4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참 이상하게도 에스라는 마지막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에 대한 언급을 해주면서 그들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 혼합 족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다민족, 엄마가 미국인, 아빠가 한국인, 이거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는 그런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4절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것은 영적 긴장을 야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긴장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신앙이 나의 신앙 아닙니다. 오늘 신앙이 중요합니다. 또 오늘이 지나면 오늘은 어제가 됩니다.
오늘 신앙도 아닙니다. 그때는 내일 신앙. 내일 기점으로는 오늘 신앙이겠죠. 언제나 긴장하면서 그 긴장이 꼭 나쁜 긴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라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때로 기분 나쁠 정도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내면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현실과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변화되어야 될 요소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이 새로워지면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도 고질적인 재앙, 정말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무릎 꿇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영성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터치가 내가 100번 1000번 노력하는 것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내면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떨쳐버리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에스라는 우리에게 영적 긴장을 야기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장을 꼭 나쁘게만 보지 않고 주님 앞에 겸비된 자세로 나갈 수만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저 입술로 끝내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나도, 내 가정도, 내 공동체도 변화되기로 다짐하고 내 삶으로 그 변화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